레리 오스본의 책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보면 흔히 우리가 아주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 실제로는 오류일 수 있는 10가지 항목에 걸쳐서 예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가, 그 항목에서 믿음이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저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에는 실제로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알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용한 권사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오는 어쩌면 출처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인도하며 결국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과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 환멸을 갖게 된다고 그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중요한 오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닫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내세워서 자칭 사두개인들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은 대체로 대제사장들로서 모세의 율법을 믿으며 현실 종교를 책임진 그 당대의 상당히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적으로 쌍벽을 이루는 파벌로서 내세의 부활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의 근거에서 계대 결혼법, 즉 형제들이 만약 결혼했는데 후대를 남기지 않으면 그 형을 위해 그 후손을 남겨주는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7 형제가 시집 갔으나 자식 없이 죽은 아내는 부활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부활이 존재한다면 이건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요?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함정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삼각관계도 아니고 한 여자를 두고 7 형제가 서로 자기 아내라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만약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오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주님은 일축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계획한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형이 죽어 동생이 후사를 이어야 하는 상황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7 형제가 다 죽는다, 이것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신앙인들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암울한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하는 것처럼 오늘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깊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미리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고 이성적으로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세계, 논리 세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혹시 부활이 있다면 현재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우를 범한 것이 아닐까요? 예전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던 김명현 교수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그도 부활 이후에 천국의 삶이 지금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니 참 얼마나 지겹고 그리고 지루할까 생각하면서 부활하고 싶지 않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신가요? 무엇보다도 저 인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활해서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감해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절에 분명하게 천국 생활이 지상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라는 명령대로 우리는 결혼과 출산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롭게 사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출산도 없기에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도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과 영혼으로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수 없겠는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며칠 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핍박자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3절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분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4살짜리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3분 동안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표현이 4살짜리의 표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천국을 묘사하고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천국은 너무나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죽고 싶어 할까 정정근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천국은 오히려 문제가 더 많고 지루하고 삶을 따분하게 만드는 곳,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천국은 참으로 황홀하고 정말로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치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의 이야기처럼 격화시켜버리고 성경을 다른 종교의 윤리서 정도로 폄하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믿는 바대로 이성과 현실 속에 갇혀서 삶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안의 경험과 철학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설교를 들었을 때는 아닌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고자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편식이 심할 경우에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과 경험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연한 미래로 추측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상식과 논리로 성경을 하려고 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고기잡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음 이후에 만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마치 영적인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지하철 전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단 한마디로 쉽게 결론되어지시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아닌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누리는 부귀와 특권이 너무 좋아서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현재 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천국 다 좋은데 죽고 난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생각들이 혹 안 계십니까? 지금은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즐거운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덤으로 죽은 후에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온 사두개인들에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신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명할 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년 이전에 훨씬 먼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마치 지금도 만나시고 지금도 교제하시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기억될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산자로서 주님과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계인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이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로서 과거 혹은 미래의 하나님일 뿐이었던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으로 맡기는 그런 종교인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죽은 자의 하나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악마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손쉽게 파괴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노의 악마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형제들을 반목하게 만들고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서 분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싸우고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욕정의 악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간들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사랑이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야만적인 짐승이 되어서 스스로 자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악마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또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파괴하는 욕망으로 물들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아무도 대장 악마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늙고 경험 많은 악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해주겠습니다. 저는 정직과 순수함, 용기가 얼마나 훌륭한 덕목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삶의 훌륭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들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내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충고하겠습니다. 이때 대장 악마가 크게 만족하며 이 늙은 악마의 의견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악마의 속삭임이 무엇일까요? 다 좋은데 내일 하자. 이것이 아닐까요? 그 내일은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보지 못할 내일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제자 악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후에나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저 하나님을 만나볼 여유가 도무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만나야 할 주님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열정보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권사 어머님의 기도를 받으면서도 30년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도 크게 예수를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면, 이렇게 격려하면서 기다려줬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 바로 직전에
극적으로 가족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채워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을 사용하였는지 그가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그 책에 구구절절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50년가량을 살아보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다시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쁨을 맛본 그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정부 때 주중 대사로 지내면서 한국 정부의 대사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명 대사가 되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 외교부 사람들조차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지막하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분은 스스로 예수님을 어렵게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과 중보기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다른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사실 대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또 만찬을 주재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며 중보 기도자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사사로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조차 번번이 해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골프 접대나 술 대접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골프 접대, 술 대접을 못하니까 많은 그 대사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를 저 대사님은 올해 여기서 머물지 못할 것 같다. 한 1년 버티다가 옮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보통 3년이 만기인 대사직을 무려 6년 6개월이나 감당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기록 중에 최장 대사관의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이든지 또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는 일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라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어서 천국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날마다 만나며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대화의 파트너로 말을 걸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하는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지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한 투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사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오늘을 망가뜨리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4장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